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자, 이 내용은 오랫동안 사실 사람들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약간 그런 내용으로 들어갔던 내용이죠. 본문이죠.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런 본문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런 본문으로 많은 분들이 여겼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했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 본문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자, 이 단어하고 그 다음에 다스려라. 자, 요 두 개 때문에 아주 큰 문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정복하라. 자, 색깔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자, 정복하라. 자, 요 단어가 이제 좀 문제가 됐었죠? 정복하라. 자, 이 정복하라는 단어는요, 카바쉬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일단 요거. 자, 카바쉬예요. 이거 제가 한글로도 써드릴게요. 카바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자, 이 카바쉬라는 히브리어가 이제 사람들에게 뭔가 오해를 많이 이제 끼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스리라, 이제 요 말. 자, 요것 때문에 이제 또 뭐랄까요? 오해가 많이 생긴 거죠. 자, 요건 라다입니다. 라다. 자, 라다. 자, 요 단어인데요. 자, 이 두 개의 단어가 오늘 아마 우리가 살펴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정복하라와 다스리라. 자, 일단 만약에 단어 의미만 놓고 보면요. 바로 이 카바쉬. 자, 이 단어. 카바쉬라는 이 단어는요. 물론 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랄까요? 폭력과 가혹함 관련된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바쉬는요. 뭔가 이 정복하라는 의미 그대로 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옆에 라다라는 단어는요. 훨씬 더 카바쉬보다 강력하고 폭력의 의미를 지닌 단어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의미대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고 아담이 그대로 행했다면 문제가 생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담이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정복했는지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아담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이후에 어떤 구체적인 명령을 주셨는가를 이해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그 정복하다와 다스리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본문을 보시면요. 자, 이게 이제 이 창세기 2장 15절이 그 명령을 받은 인간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보여준 장면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명령을 주신 다음에 인간에게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경작하며 지켜라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건 위임을 받은 인간이 행할 일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그가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았을 때 여기에서 아담이 땅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피조물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그들을 뭐 있는 대로 잡아놓고 막 이런 식의 설명이 있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스리고 정복하는 의미가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하지만 그런 단어의 의미가 있다 해도 지금 이 창세기에서는 전혀 그와 폭력이나 가혹함과 관련된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찌 보면 위임과 같은 의미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주셨다 해도 그 단어 뜻대로 인간이 행한 게 아니라 피조물들을 괴롭히거나 땅을 파괴했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땅을 지키며 경작하며 살아갔던 것.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의 핵심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만약에 고대 근동에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과 좀 대결 아니면 비교 아니면 전혀 다른 사상을 보여주는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우린 또 다른 이야기도 해볼 수 있어요. 자, 이 창조의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한 어떤 문헌으로 남아있는 게 이 메소포타미아 문헌 중에 하나인 에누마 엘리시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킹구라고 하는 신의 피로 만들어집니다. 네, 인간은 먼지로 만들어진 이 그 창세기와는 달리 어떤 신의 피로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그 인간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신이 갖고 있는 어떤 수고로움을 덜기 위한 존재였어요. 자, 왜 그렇게 됐느냐? 자, 메소포타미아 그 에누마 일리시의 신화에 보면요, 마르둑과 티아맛이라는 두 신이 싸웁니다. 근데 거기서 마르둑이 이겨요. 그리고 티아맛, 패배한 이 신의 시체의 절반으로 땅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의 편이 아니라 티아맛 편에 섰던 신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땅을 존속시켜라, 이런 명령을 줘요. 근데 그 명령이 굉장히 부끄러운 책무예요. 왜냐하면 반대편에 섰기 때문에 패배해서 얻게 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땅을 경작하는, 땅을 존속시켜야 하는 어떤 노동은요, 어떤 신의 위엄을 훼손시키는,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행위였습니다. 근데 이 패배한 신들의 무리가 마르둑에게 부탁을 해요. 이 노동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마르둑을 위해서 집을 지어줍니다. 마르둑이 그것을 받고 굉장히 기뻐해서, 그러면 그들의 어떤 수고로움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말하는 인간 창조와 땅에 관련된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인간론 완전히 다르고요. 그리고 땅을 경작하는 의미도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인간이 땅을 경작하는 의무는, 그리고 그 땅을 뭔가 다스리고 지키게 하는 의무는 굉장히 신성한 의무예요. 어찌 보면요. 근데 고대 근동에선 그건 신들이 패배했기 때문에 주어진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 어쨌든 만약에 그러면 이 경작하며 지키는 것,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 이 의미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이게 몇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는 해석 방법들. 근데 여러 가지 학자들의 해석을 잘 정리해 놓은 논문이 하나 있는데, 우리 베이숙 교수님의 하나님의 형상과 땅의 통치라는 논문이 있어요. 장신론단에 나온 이 논문인데 2017년에 나왔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목자 모델이에요. 자, 로피크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카바쉬는 소유하기 위해 밟는 것, 이게 정복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다스려라는 라다는 아카드어 동사 레두 또는 레둠과 연결이 된다. 그리고 동반하다, 동물의 목자처럼 인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요. 자, 코흐는요, 정복하다라는 히브리어 카바쉬는 거주하며 사용할 수 있는 땅만을 표현한다. 민수기나 여호수아에 보면 정복 이후의 땅을 언급하기 때문에 사용할 준비가 된 땅, 그러니까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곳, 이런 땅을 의미하고요. 자, 라다는요, 지도하고 목양하고 돌보는 동물에 대한 인간의 자세, 앞사람의 특별한 인도를 의미한다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이 땅을 어떤 방식으로 이 땅을 소유하게 됐던가 상관없이 인간에게 주어진 책무가 뭐냐면 목자처럼 이 땅을 잘 인도하는 것, 그 다음에 목양하는 것, 그 다음에 돌보는 것, 약간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이 해석이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좀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이 피조물 세계를 돌봐야 되는 입장에 있다는 거 중요한 거고요. 자, 두 번째는요, 왕적 인간 모델이에요. 이건 쨍어, 야노브스키 또는 빌트베르거 이런 학자들의 주장인데요. 이게 뭐냐면 왕의 형상이라는 의미는 왕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기능과 관련된 것이다. 일단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우주적 질서 기능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질서를 잡는 어떤 왕의 기능을 바로 이 정복하고 다스려라는 의미를 통해서 인간에게 준 것이다. 그래서 통치는, 인간이 가져야 할 통치는 창조 세계와 그것의 보존을 위해서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의 형상을 입은 어떤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고 보는 거겠죠. 그런 의미 안에서 우리는 피조물의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잘 보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자의 의미로서 다스리는 것이냐, 어떤 통치와 질서를 가진 입장에서 보존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냐, 자, 이런 의미의 차이가 있지만 잘 보존하고 다스려야 되는 것은 아마 공통적인 의미로 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세 번째 의미는 조금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성적 모델이에요. 이제 버드 같은 학자가 말한 건데요. 인간의 번성의 축복만을 의미할 뿐, 이 본문은요, 통치나 정복과 아무 관련이 없다.
다른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기여는 오직 생물학적 성에 기초한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창조 과정에 참여하여 종의 재생산을 통한 종의 영속을 달성하는 의무와 능력을 말할 뿐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지속적으로 재생산을 해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저한테는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첫 번째 난해 구절.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게 문자 의미 그대로 정복하고 다스려라가 아니라 이 단어가 이 의미가 담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하는 것, 목자의 마음으로 잘 양육하고 다스리는 것, 이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말로 표현하면 좀 쉬울까요? 그러니까 청지기로서의 직무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피조물의 세계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이런 의미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더 맞겠다라고 저는 제안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오늘의 구약 공부를 구독하신다면 구약을 더 깊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